예, 도덕경 13번째 시간입니다. 16장. 예, 치허극 수정독이다. 이 공이라는 말도,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어쨌든 이 도덕경에서는 공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공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이 허라는 말은 나와요. 허. 허나 공이나 이렇게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허공이다 뭐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인데, 허도. 그러니까 이게 텅 비어 있음에 이르기를 뭐 이런 말입니다. 치허니까 이 치는 이를 치자입니다. 이 텅 빔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라. 수정독이다. 이 정은 이 고요함이잖아요. 이 고요함을 지키기를 두텁게 하라. 이 돈독하게 하라 할 때 독자인데, 그 돈독하다는 말은 두텁다는 말이에요. 두텁게 하라. 그러니까 이 텅 빔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는 것을 돈독히 하라. 텅 비어 있는 게 고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나 고요하다 하는 거는 이제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텅 비어 있는 어떤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나 외면이나 우리가 내외 또는 이 안팎을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비록 그거를 나눌 수 있다 하더라도, 안팎이나 내외가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아무 일 없고 뭐 이런 적은 없습니다. 모습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습 소리로는. 그러니까 밖이 고요하다 하더라도 이 자기 안에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느낌 기분 이런 것들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죠. 또 반대로 이 안에 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 밖에는 이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경험 가끔 할 때 있죠. 우리가 이 밖이 정말로 고요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 음반을 녹음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전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소음을 차단하는 뭐 이런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아마 고요할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고요함.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떤 일시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 밖이 고요하다고 해서 자기 안도 고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텅 빔,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텅 비어 있고, 온갖 이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는데 고요한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분별하면 밖이 고요하다 하더라도 안이 시끄러운 거고, 밖이 시끄러워도 그 자기가 분별할 때는 밖이 시끄러워도 시끄러운 소리 뭐 이런 게 안 들리는 때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분별하고 있고 관심이 가 있고 집중하고 있는 이게 안에서만 시끄럽기 때문에 이 밖에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지, 어떤 대상으로 모습 지어진 텅 빔이라든지 고요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만물 병작 오이 관보, 이 온갖 것들이 온갖 사물이 병작 더불어서 생겨난다. 이 작이라는 말이나 생이라는 말이나 똑같겠죠. 작은 우리가 뭐 조작한다, 작동한다, 뭐 이럴 때 만들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생이나 똑같습니다. 온갖 것들이 더불어 함께 생겨나지만 오이관복이다. 나는 뭐만 볼 뿐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다시 또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광복 또는 복귀 할 때 이 복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또 이 복이나 귀나 똑같습니다. 돌아옴이라고 하든 이 복이라 다시라고 하든 다시는 돌아오는 거니까. 갔다가 다시 그러면 돌아와야 되고, 뭔 일을 하다가도 다시 하면 처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자는 이 돌아옴이에요. 여기서는 근본이죠, 근본. 돌아온다라고 하는 근본입니다. 나는 근본을 볼 뿐이라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나는 근본을 볼 뿐이다. 돌아옴을 볼 뿐이다. 생기고 사라지는 이 바탕, 이 본바탕을 볼 뿐이다. 이 말이죠. 물론 제가 이제 본바탕이라고 해서, 물론 이 본바탕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게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본바탕이다, 이런 측면을 느낍니다. 당연히 느끼죠. 그렇다고 이 본바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해 보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온갖 것들이 그냥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걸 뭐 굳이 이름을 마음이다 부를 때는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측면이 있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네 하고 느껴집니다. 근데 온갖 것이 이 마음 하나에서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온갖 것과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으로 쓸 때는, 말로 할 때는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바탕을 얘기할 때는 바탕 이 하나밖에 얘기 못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이 하나로 얘기되어지지 않는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 말을 했으면 이것과 반대되는 말을 해놔야 겨우 조금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있는 이 진실에 가깝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 측면만 얘기해 놓으면 뭔가 이 얘기해 놓고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일체유심조다 이 말만 해 놓으면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껴. 온갖 것이 이 마음 하나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러면 좀 부족해요. 뭔가 이면만 있지를 않거든. 자기 지금 눈앞에 실감되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말은 해놓긴 해놨지만 부족함을 느끼죠. 근데 이 부족함을 느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게, 이 말은 그냥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말이지 이 법의 어떤 사실을 얘기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편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이 법을 실감한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이 법하고는 아무 필요도 없는 말 그대로 우리 궤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을 못하게 무조건 가로막기만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다고 해서 방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방편이다 하더라도 하여튼 자기가 실감한 이게 있어요. 이게 실감한 이게 있어. 이건 이 측면이고 이 측면과 이것과 이 상대되는 이 측면을 동시에 이렇게 느끼는 이게 있어. 뭔가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말로 표현하는 이 측면과 이 측면에 이 상반되는 이 반대 측면을 동시에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상반되는 말이잖아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진실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니까.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 병에 따라서는 있다라고도 하고 없다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두 측면이 다 있어 이게. 그러니까 크다 작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측면이 다 있어요. 크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이 수미산에서 확인하는 이 법과 이 겨자씨에서 확인하는 법, 이게 크다 그러면 수미산만큼 크고 적다 그러면 겨자씨만큼 적거든. 굳이 이 얘기를 하면. 근데 이 크다 적다가 어떤 이게 불평등하고 무슨 차별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이 그냥 같이 있다 이래야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물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생겨난다 하는 거나, 예, 근본을 볼 뿐이다. 이 근본, 이 현상이 아닌 이 근본. 근데 또 여전히 근본은 근본이고 현상은 현상이야. 현상과 근본은 둘이 아닌데, 그냥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모습 따라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드러날 뿐인데, 근데 여전히 또 현상과 이 근본은, 현상은 현상이고 근본은 근본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상은 생기고 사라져. 근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커지고 적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우리 이 세간의 이 삶, 이 세간의 이 모습지어진 세계는 또 모습지어진 세계야. 근데 이 모습지어진 세계를 떠나서 이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도 이 법은 법이고 모습의 세계는 모습의 세계야. 모습의 세계는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 드라마죠, 드라마.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져. 예,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에는, 하여튼 제 나름대로, 드라마는 딱 두 종류의 드라마가 있어요. 하나는 각본이 있는 드라마고 하나는 각본이 없는 드라마죠. 드라마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각본이 있는 드라마는 우리가 뭐 TV나 영화관이나 연극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드라마고, 이 각본이 없는 드라마는 우리가 보통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긴 각본이 없어요. 거기는 감독도 없고, 연출이나 감독이나 같은 말이겠죠. 그게 없어. 대사가 없어, 대사가. 각본이 없는데 참 희한하게 이 각자 맡은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죠.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어. 거대한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드라마는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있죠. 이게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 건가,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드라마는. 당연히 있죠. 저희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각본이 없어. 닥쳐야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사실로, 현실로 드러날 뿐이지, 각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삶은 더 역동적이고, 제가 볼 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역동적이고, 그런 재미가 있죠. 재미가. 우리 삶은 각본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각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이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는데 무슨 뭐 대단한 의미, 가치, 숨겨진 의도나 뜻, 이치, 도리가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그런 이 각본 없는 이 드라마에서 뭔가 이렇게 꿈을 꾸고 기대를 하니까 뭔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그게 착각입니다. 그냥 그럴 뿐이에요. 각본 없는 드라마일 뿐인데 그거를 굳이 얘기하면 근본이라고 그래요. 각본 없는 드라마에서 이 기대나 꿈을 꾸지 않는 거,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드라마일 뿐이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근본인데 그걸 우리가 바탕이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하고, 달리 얘기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드라마는 계속 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변화하는데,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 하나하나 일에서 이 자기 스스로는 그게 분명하니까, 흔들림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이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아무 일 없는 이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이 생기고 사라지고 또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쫓아가면 그냥 분별이 돼버리고 이 번뇌가 되는 거고,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거기에 무슨 실상이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죠. 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가지 않는 거지. 거기에 속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벗어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번뇌에서 벗어났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고, 이 사물에서 벗어났다. 뭐 생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갖 것이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현상을 얘기했지만, 나는 오로지 근본만 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듣고 또 오해해서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구나 하고 이 근본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붐을 우는, 이거는 이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막 사물이 이렇게 무성하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걸 우리 이 국어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의성어, 의태어 해가지고 나누어서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붐을 우는, 부는 이제 보통 지금은 이런 표현 안 쓰니까 저도 그렇게 번역하고 싶지가 않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뭐 대저 이렇게 이 뜻은 대충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저라고 이렇게 꼭 우리가 이 번역을 해 놔야 되나 싶어요. 이런 표현을 쓰질 않으니까 요즘에. 근데 어쨌든 붐으로는, 그러니까 그 뭐 대저 이런 표현 안 쓰더라도 온갖 것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생겨난다. 만물 병작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온갖 것들이, 온갖 것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일어나는데 각 복기 기 근이다. 이 각각은, 이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각각은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밤이든 낮이든 해가 뜨고 지는 거든 계절이 바뀌는 거든 눈송이가 한 송이 한 송이 내리는 거든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는 거든 이 천둥 번개가 치는 거든 그 각각이 그 모습이 그 소리가 그냥 이 근본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그 표현이잖아요. 각 복기 기 근이다. 이 뿌리로 돌아올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이 세계 하나하나는 그 모습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다 그냥 일이다. 그냥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건데 사실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건데 눈으로 보면 이거를 모습이라고 그래요. 이 모습, 저 모습, 세모다, 네모다, 뭐 동그라미다. 눈으로 보면, 귀로 들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리라고 그래요. 뭐 새소리다, 천둥소리다, 찻소리다, 뭐 바람소리다, 물 흐르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냄새로 맡으면 뭐라고 그러냐? 뭐 향기로운 냄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혀로 접촉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달다, 쓰다, 뭐 맵다, 뭐 그렇게 표현해요. 이 피부로 접촉을 하면 뭐 상쾌하다, 불쾌하다, 덥다, 시원하다. 우리 이 의식으로 접촉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뭐
의식으로 하면은 뭐 온갖 표현을 다 하죠. 옳다, 그르다, 좋다, 뭐 온갖 표현을 다 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으면 소리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이게 여기에 뭘 붙일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이게 모습으로 드러나면 눈으로 물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다 빼버리고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으면 소리라고 한다니까. 몸으로 어떻게 하면 느낌이라고 그러고 의식으로 만나면은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온갖 뭐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그냥 온갖 말로 온갖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만도 하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냥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여기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표현할 만하지. 눈으로 보는 모습이 그냥 이 일이고 귀로 듣는 소리가 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하다니까. 근데 분별만 할 때는 그냥 그 우리한테 갖추어진 6가지 감각 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지. 모습 따로 있고 모습도 뭐 이 모습 저 모습이 다 따로 있고 소리 따로 있고 맛 따로 있고 냄새 따로 있고 느낌 따로 있고 생각 따로 있고 그 중에서 생각은 내 거라고 그러고 모습은 밖에 있는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 나뉘어진 거고 그래서 온갖 일이 다 있다고 하는 거고 온갖 것이 다 차별된다고 하고 이러는 거지. 실제로는 이거예요. 차별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뉘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눈으로 보면 그냥 모습이라고 할 뿐이야. 모습도 뭐 천차만별하죠. 귀로 들으면 소리라고 하는 거고. 근데 뭐 모습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뭐 생각이든 전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뭐 안팎이 있는 게 아니야. 주관과 객관이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많은 것도 아니야. 뭐 과거고 현재고 미래다 이런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를 그렇게 표현할 뿐이라니까. 이거를 이거 어떤 때는 이거를 우주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하나의 사물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이걸 하나의 소리라고도 하고 우주라고 하든 티끌 하나라고 하든 그냥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부모로는 온갖 이 만물이 이렇게 이 무성하게 일어나는데 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그 모습, 그 소리, 그 느낌, 그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단지 그냥 뿌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표현은 뿌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 근본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에 속지 말고 소리에 속지 말고 느낌에 속지 말고 생각에 속지 마라. 본래 이 일인데 이거를 네가 모습이라고 그러고 소리라고 그러고 느낌이라고 그러고 네 생각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할 뿐인데 이거를 나라고 할 뿐인데 귀군 왈정 근본으로 돌아오는 거를 이 정이라고 한다. 이 정, 고요함이라고 하고 쉬, 복명 이거를 명에 돌아온다고 말한다. 이 복명, 이 동양에서는 이 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명할 때 이 명입니다. 이 명, 동양에서는 이 명이라는 이 글자도 그렇기 때문에 도라는 글자, 이 도라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뜻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이게 이제 어떤 생명할 때도 이 명자 쓸 겁니다. 명령할 때도. 이 명령은 왕의 명령이니까 이 명자 쓸 거예요. 당연히 이건 천명할 때 그 명자입니다. 이거 동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용에 나오나요? 이 사람의 이 삶의 이 도리는 이 천명을 따르는 거다 이러잖아요. 천명을 따르는 거다. 이 천명을 따르는 이 삶이 이 사람의 삶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중용에. 동양의 이 사상이에요. 이 명은
뭐 도도 마찬가지죠. 이 도도 뭐 중국에서 쓰는 이 개념이었죠. 불교에서 그거를 끌어와서 쓸 뿐이지. 그러니까 도나 명이나 제가 볼 때는 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뜻 천명, 우리 이 근본, 하늘의 뜻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살다가 이 죽음에 천명을 누렸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하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사는 동안에도 이 천명을 으로 살았지만 죽는 것도 하늘의 뜻이다 이 말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오는 걸 정이라고 하고 이 정을 천명이라고 한다 천명이라고 한다. 천명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근본으로 돌아오는 게 이거고 이 정을 이거라고 그러고 당연히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고 전부 뭐 이거의 다른 이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명왈상. 그러니까 이 천명에 돌아오는 것을 늘 그러합니다. 이렇게 또 말한다는 거예요. 늘 그러함. 우리가 이건 항상 할 때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명에 돌아오는 걸 늘 그러합니다. 늘 그러함은 보통 우리가 그걸 자연이라고 그러죠. 자연. 늘 그러함. 근데 이 늘 그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늘 그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늘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늘 그러할 뿐이잖아. 다른 일이 없잖아. 그냥 늘 그러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왈명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박다고 한 거예요. 박다. 그걸 밝을 명자 써서 박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보통 이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이 박다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늘 그러한데 원래 이 모습의 세계도 천명이고 고요한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이 늘 그러함을 막아섰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표현할 때는 하늘은 늘 드러나 있는데 먹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먹구름을 분별로 얘기하는 거고, 땅으로 표현할 때는 땅은 늘 그러한데 이 땅을 볼 수가 없어. 왜? 이 풀들이, 이 나무들이 이 땅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늘 그러함을 아는 거, 깨닫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박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런 말을 듣고 그게 천명이고 그게 도고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해로 알므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막판에 이 지상왈명 그 늘 그러함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 본래 부처다.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선어록도 보면 그런 질문이 있고 또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본래 불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왜 또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불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깨달아야죠. 불성이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재밌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생각으로 보면은 불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붙여질 일은 없고 또 깨달아야 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이치에 맞다고 또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시겠죠. 근데 반대로 불성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불성이 없으면 못 깨달아. 그걸 이제 대승기실론에서 이 본각 시각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불성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잠시 우리 분별로 이렇게 가려져 있을 뿐이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니,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왕자로 안 태어났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불성이 있어도 그건 가려져 있는 거거든. 우리 분별에 가려져 있어요. 분별에 가려져 있으면 그 불성이 있든 없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집 안에 어마어마한 이 보석이 있어요. 이 세계를 사고도 남을 만한 보석이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럼 그거 어디다 씁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기 조상 중에 참 이 부자로 안 살은 조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네. 자기 조상 중에 부자로 살았다.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렸잖아. 그럼 쓸데가 없듯이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쓸데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상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그 보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자기 손알고 이렇게 딱 쥐야죠. 잃어버리지 않고 딱 이렇게 지킬 수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박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상왈명은 이 늘 그러함을 깨닫는 거죠. 늘 그러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본래 있는 거고 항상 이 일밖에 없지만 이걸 한번 깨달아 보는 거. 그걸 밝음이라고 한다. 이 밝음은 보통 불교에서는 지혜로 표현합니다. 지혜. 부지상 망작흉이다. 늘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이 허망하게도 이 작흉, 우리가 이제 흉작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농사에서 흉작이다, 풍작이다,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작흉, 이 흉은 우리가 흉이 있다 없다 할 때도 아마 이 흉일 겁니다. 흉이 있다 없다 할 때도 정확히 저도 무슨 우리말로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허망되게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망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그러함을 깨닫지를 못하면 하여튼 이 허망함 속에서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그나마 가까울 것 같아요. 망령되이 허망하게도 하여튼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각자 알아서 그거는 하여튼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허망한 분별만 하고 산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기대하고 원하지만 기대하고 원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걸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 기대하고 원하는 그게 오히려 이 번뇌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겨움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지상용 늘 그러함을 알면 뭐 이런 뜻이에요. 지상용 늘 그러함을 이 용자는 우리가 이 수용이나 허용이나 이런 뜻으로 여기에서는 봐야 되겠죠. 늘 그러함을 알면 그냥 수용된다, 모든 게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포용이라는 말이 조금 맞겠네요. 포용이라는 용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용이 된다, 허용이 된다, 포용이 된다 이 말은 어떤 행위자, 이 주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두반들이 쓰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 때문에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럴 때는 수용하는 내가 있고 받아들일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 용자를 쓸 때는 수용되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말로 하자 그러면은 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것도 안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한 거니까, 예, 그걸 우리가 지족이라고 그러죠. 늘 그러함을 깨닫는다 하는 건 지족이죠. 예, 늘 그러할 뿐이니까, 그걸 뭐 수용할 것도 없고, 수용 안 할 것도 없고, 예, 그렇게 되잖아요. 늘 그러할 뿐이니까. 근데 어쨌든 표현은 그렇습니다. 예, 늘 그러함을 알면, 예,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된다. 예, 모든 것이 포용이 되면 용내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포용이 되면 이 내는, 예, 이른다, 이를 내자거든. 이를 내자. 예,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뭐에 도달하냐? 이 공평함에 도달한다. 공평. 예, 불교식 표현으로는 평등입니다. 평등. 예, 무상정등각 할 때 이 등자에 등자, 이 공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포용이 되면 당연히 평등하지. 거기엔 나눔이 없잖아요. 취하고 버릴 게 없는데 나눔이 있을 게 없죠. 나눔이 없으면 평등한 겁니다. 이 평등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 세간에서 분별해서 쓸 때는 이 평등하게 이 크나 적으나 많으나 뭐, 예, 조금이나 이 남자나 여자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평등인데 이 법에서 평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남녀 평등하고 이 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다른 겁니다. 거기서는 이 차별되는 이 차별심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그거를 평등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상이 있고, 예, 그걸, 예, 행하는 주체가 있어요. 이 세간은. 근데 법에서 평등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똑같은데 모습은 다르죠. 모습은 다른데 이 다른 모습 그대로 똑같으니까, 예, 공평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는 이 취하고 버림이 없어. 차별은 취하고 버리는 거거든. 옳고 그름 뭐 이런 게 차별이잖아요.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걸 버리니까 차별이라고 그러는 거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돼. 이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차별된 모습 그대로 그냥 똑같으니까, 예, 공평하다고 그러고 평등하다고 그러는 거죠. 거기는 이 취하고 버림이 없기 때문에, 예, 수용이라고 하고 이 포용이라고 하고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예, 다른 표현으로 써 놓은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이르고 또 이렇게 되면 저기에 이르고 이런 어떤 단계나 순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 이 불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또 이 단계 이르면 또 이 단계로 건너가고 이렇게 오해할 만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이 이름 저 이름으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쭉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도내구 이렇게, 예, 몇 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공평함에 이르면 이 공내왕이다. 이 공평함에, 이 공평해지면 왕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왕. 예, 여기에서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우리도 그렇고 이 중국도 그렇고 이 철학 사상으로 보면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단군 신화에도 나옵니다. 단군 신화에도 이 하늘 사람인 이 환웅이 이 지상에 뭐 구름을 타고 내려왔던 뭐를 타고 내려왔던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 지상에 이 하늘의 뜻을 전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상에 있는 이 곰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여자죠. 여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 단군을 낳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신화로 보면 최초의 왕이에요. 그럼 이 당군이라고 이 모습 지어진 왕은 어떤 존재냐면 이 하늘의 뜻을 지닌 존재예요. 그게 이제 왕이죠. 동양사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자라고 그래요. 이 천자라는 말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심장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 하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뜻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공평해지면. 그럼 하늘의 뜻은 뭐냐? 유추해 보면 되죠. 차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선과 악의 차별이 없고 옳고 그름의 차별이 없고 위아래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노소의 차별이 없다. 공평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모든 걸 저절로 다 수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는 분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이 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제 분별이 있으면 그거는 이 아무리 모습으로 왕이다 하더라도 인간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죠. 그건 도의 사람은 아니죠. 세간의 사람이죠. 황제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건 세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공평하면 이 왕에 이르고 왕은 어디에 이른다? 하늘에 이른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늘에 이르죠. 하늘의 뜻을 지니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도덕경의 이 표현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은 어디에 이르냐? 도에 이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 도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상이든 용이든 공이든 왕이든 하늘이든 다 도의 다른 이름들이죠. 도에 이른다. 그러면 도는 어디에 이르냐? 참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왔는데 스스로 그러함에 이른다 하고 이렇게 반복돼요. 스스로 그러함에 이른다 반복돼. 불교도 그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있잖아요. 이론상. 이론상이 있는데 이 도덕경에도 그래요. 이 도덕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 돌고 도는데 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실은. 돌고 도는데 도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말로 하면 계속 돌고 도는데 도는 게 없어. 그냥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계속 도는데 그러니까 저희 얘기하다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옛날 이 선사들이 이 법을 표현할 때 이 북극성에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도는데 아무것도 돌질 않아. 이 북극성은 전혀 돌질 않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 이런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한 번도 이 제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적이 없어요. 실은 제자리에 늘 그냥 딱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북극성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보면 이렇게 돌고 도는데 돈 적이 없어. 그냥 그냥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돌의 구라고 했습니다. 이 구라고 하는 게 이 변함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는 이 오래 구자인데, 오래 구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저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다. 한이 없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없다. 끝이 없고 한계가 없고 이 가장자리가 없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또 끝이 없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희한해요. 우리 분별할 때는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틀이 있고 가장자리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확보했을 때, 이거를 가졌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안정 뭐 이러는데 그건 우리가 사실은 그게 불안정이죠. 그렇게 해서 안정은 없어요. 끝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안정된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가장자리가 있으면 변해요. 모습져진 것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몰신불태. 몰신. 이 몰은 몰락한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없어져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인데, 이 몸뚱아리가 굳이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볼펜의 모습이 뭐 무너지고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이거는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물론 집착하면 중요합니다. 이 볼펜을 무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다라고 집착하면 이 모습이 무너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몰신이라고 그럴 때는 물론 이 몸뚱아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몸뚱아리만. 이 모습져진 모든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모습져진 모든 모습은 안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때는. 다른 모습져진 거 그거 뭐 모든 것은 뭐 무너지든 말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할 거고, 해가 뜨고 지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안 중요해. 늘 그럴 뿐이야. 모습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게 중요합니까? 봄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막 위태롭고 이제 살 마음이 없고 가치가 없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늘 그러할 뿐이야 그거는. 이거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러할 뿐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몸뚱아리의 모습, 자기 생각의 모습,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견해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무너지는 건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위태로움이 있는 거지. 근데 돈은 그렇게 모습 지어지는 이 말, 모습 지어지는 이런 몸뚱아리로 이렇게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 몰신불태라는 말이 괜히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앞문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엉뚱한 이 구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몰신불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왜 이게 무슨 얘기냐? 온갖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그러할 뿐이고, 그게 항상함이라는 거야. 그게. 근데 오로지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집착하면, 자기 생각을 집착하면, 자기 수명을 집착하면, 그거는 고정돼야 된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늙으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무너지면 안 되고,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붙들고 싶은 거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밀어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위태로움이 있는 거고, 영원하지 않는 거고, 포용이 되지 않는 거고, 공평하지 않은 거고,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몰신불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네 글자, 한자로 된 네 글자를 그냥 이 뜻대로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신이 사라져도 위태롭지 않다. 사라지는 동안, 사라질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 돼.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죠. 우리한테 가장 힘든 거는 이 육신이 사라지는 거죠. 이 죽음이 힘든 거죠. 물론 이 사라지기 전까지의 이 삶 속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과 이 번뇌, 이것도 당연히 힘들죠. 그것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 앞쪽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은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근데 분별이 되는데 그 분별되는 것은 분별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든 걸 이렇게 분별을 해. 생로병사를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고.
근데 이 분별되는 것은 털끝만큼도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분별되지 않는 이거기 때문에 조금도 나님이 없다. 털끝만큼도 나님이 없다. 그래서 분별되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 것이요, 분별되지 않는 것이 분별되는 것이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앞에서도 온갖 얘기를 했죠. 이 만물 병자, 오이 관복이다. 이 만물이 이렇게 다막 이렇게 생겨나는데, 끊어짐 없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냥 이 근본이고 진실이고 깨달음이고 도일 뿐이지.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밖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는 좀 쉽다니까. 우리가 보통 분별할 때 얘기하는 이 자연에 대해서는 쉬워요. 거기 자연은 그냥 저절로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밤 낮이 교차하는 것도 저절로 그럴 뿐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저절로 그럴 뿐이니까 그건 쉬워. 거기에는 왜 쉽냐? 거기에는 별 집착을 안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나한테 큰 내 삶에 어떤 아픔이나 힘겨움을 주질 않아. 물이 흐르는 게 나한테 힘겨움을 줍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수돗물이 어딘가 모르게 새고 있어. 그러면 그건 번뇌가 되지. 그건 번뇌가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힘겨움을 안 줘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여기는 거기에 우리 분별이 없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그럴 때는 거기는 이미 나뉨이 있어요. 인간의 손이 가해진 것과 가해지 않은 것, 인위적인 것과 인위적이지 않은 거라고 하는 이 분별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인위적인 거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집착을 많이 하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힘들어해요. 관계에서. 그래서 밖에 뭐 생기고 사라지는 이게 근본으로 이것도 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은 이런 감이 안 와요. 예.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고 자기를 가장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병작이지. 그냥 더불어서 일어나.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 그럼 뭐 미움 원망 이건 막 같이 일어나 버려. 그냥 같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그냥 딱 붙어서 같이 일어나니까 병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어떤 그런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이 더불어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런 느낌 감정이 그냥 이거임을 이렇게 이거임이 이렇게 분명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쉽지 않은 거지. 굳이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그냥 그게 어떤 생각이고 감정이고 느낌이다 하더라도 그냥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다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몰신불태라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죠. 각각이 이 몸이라고 여기는 이거를 뭐 얘기한다 해도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가장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하고 있고 매여 있는 거니까 밖에 있는 뭐 이런 사물보다도 몸 거기에 매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의 생로병사라든지 자기가 옳고 그르다라고 여기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딱 틀려져 있고 고정되어져 있다가 이 틀과 이 고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확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게 몰신이지. 그게 몰신. 이 몸뚱아리의 죽음만 몰신이 아닙니다. 몸뚱아리에 이렇게 매여 있는
딱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그냥 확 터져버려 가지고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사라지면 전혀 위태로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당연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뜻이 그런 뜻이고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이 법에 맞습니다. 겨우 이 모습 하나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 이렇게 틀 지어진 이 분별이 한번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툭 터져가지고 틀이 사라져 버리는 거,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거,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도를 드러내는데 어울리고 엽법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모습 지어진 거, 이 가장자리 물론 이렇게 분별을 하죠.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다 분별합니다. 모습을 분별하고 소리를 분별하는데 이 분별하는 하나하나가 이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죠. 분별하는데 이 가장자리가 없고 이 틀이 없고 확 트여가지고 그래서 분별 아니게 되어야 우리 번뇌가 사라지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불태 위태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이 도덕경도 16장도 그렇지만 그냥 이거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 이거에 이름을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지금 하고 있죠. 16장에서만 봐도 수도 없이 많은 이름으로 이거를 부르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일 이거 하나.